안녕하세요.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주님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또 옳은 길로 늘 인도해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가치관의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밝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7일부터 있는 삼교구 집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또 새로운 영혼들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그 새로운 영혼들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찾아가고 기도하고 해서 이번 학예 수양회 우리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힘을 얻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제가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우리는 그동안 그 사울이 왜 그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쭉 추적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의 실패해서 사울이 그 왕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은 처음에는 정말 겸손했는데 나중에 교만했잖아요. 그래서 겸손에 실패한 사울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순종에 실패한 사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울이 부분적으로는 순종했지만은 그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제가 기대된다고. 오늘 주제는 시간 관리에 실패한 사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그랬는데, 그 날부터 죽을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 쭉 나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 18장부터 31장까지 다 배울 거예요. 어떻게 그 생을 이렇게 쭉 살아왔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을 치고 돌아왔으니까 정말 장군이잖아요. 다윗은 전쟁만 했다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를 지켜준 장군이 있으면은 얼마나 왕으로서 행복합니까? 그런 장군을 두었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너무 기쁜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오니까. 그런데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울이 듣는 앞에서 그걸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울이 그 뭐라고 했냐면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사울이 대장부는 아닙니다. 그 다윗은 대장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그 솔로몬에게 죽을 때 마지막 말이라면서 너는 대장부가 되라고 그랬거든요. 대장부가 되라고. 대장부가 된 사람이 대장부가 되라고 그러지, 쫄장부인 사람이 너는 대장부가 되란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참 쫄장부가 왕이 됐으니까 백성들이 피곤한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마음이 크면요 가정이 행복한데 마음이 쫄장부 같으면 아내도 피곤하고 자녀도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마음이 좁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사도도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이런 쫄장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마음을 넓히라고 그랬잖아요.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쫄장부가 되면요 사람이 다 도망가 버려요. 주위에 사람들이 다 떨어집니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대장부가 되면 사람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건져놓고 해쳐가지고 오히려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때부터 사울이 전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소비했는지 보면은, 야, 이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생각이 딱 듭니다. 그가 바친 모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이제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는 데 모든 시간을 다 써요. 그 다음부터요.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 그걸 못 참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사울과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성공 못해요. 자,
사무엘상 18장 그 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내가 왕인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다고?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걸 알았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분명 버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 사무엘상 18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16장 14절입니다. 16장 14절. 16장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왜 하나님이 떠났을까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자, 구원받은 사람이요, 인간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면 화가 있다고 오히려 했습니다. 자, 뜻을 정하고 살으면 반대가 생기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살으면, 올바로 뜻을 정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면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근데 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화가 있다고 하냐면, 하나님 편도 들고 마귀 편도 들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것도 다 같이 어울려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거짓된 것도 비유 맞춰주고 하나님도 비유 맞춰주고 왔다 갔다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렇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이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로마서죠.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 보고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을 잘 보라는 겁니다. 이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상 18장 본문에 앞서서 한번 좀 보시죠.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주목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에게 이제 어떤 임무를 맡겨주니까 모든 것이 다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왜 지혜롭게 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롭게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심지어는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주어진 그 찬미를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뛰놀며 장화에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만이로다 한지라. 8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할까 이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래서 악의에 찬 눈을 쭉 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을 바라보는 겁니다.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에게도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거 상상을 쭉 해봤습니다. 그림을 그려봤어요 제가. 근데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영화 한 편이 생각나더라고요. 영화를 자주 보는 사람도 아닌데 누가 소개해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아마데우스는 천재 모차르트를 이렇게 모차르트의 생을 다룬 영화예요. 모차르트 다 아시죠? 그런데 그 당대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는데 그 또 한 명의 주인공이 그 안토니오 발음이 안 되네. 살리에르라는 사람입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비엔나에서 그 음악을 이제 이렇게 배워서 그 요셉 2세 황제에 있을 때 그 궁중의 음악장이었습니다. 최고예요, 최고. 그 당시에 궁중 음악장이면은 그 최고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 음악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천재 소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차르트를 보게 돼요.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기가 막힌 천재입니다. 자, 그 사람도 천재거든요. 그런데 이 모차르트는 자기가 보니까 보통 애가 아니에요. 꼬마인데도 보통 애가 아닙니다. 근데 이 모차르트를 보는 순간 안토니오 살리 그 에르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가 1인자였는데 이제 1인자가 될 수 없구나, 이 생각이 털컥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차르트를 볼 때마다요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근데 어느 날 그 꼬마 모차르트가 작곡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요. 자기는 절대 이런 곡을 작곡할 수가 없는데 작곡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모차르트가 기량을 발휘하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신이시여, 나를 어쩌자고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그 영화에서 통곡을 해요. 뭐가 일어났을까요? 속에서요.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행복이 싹 사라집니다. 그동안에는 궁중 음악장으로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행복이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비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질투의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모차르트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미워합니다. 하나님도 이제. 그래서 그 결과 파국으로 가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발견한 순간, 세상에 이런 음악가가 있었구나. 내가 이 사람을 키워야지. 더 잘되게 해야지. 멋진 음악가로 만들어야지. 축복해야지. 이랬다면 자기도 행복했을 거고 모차르트도 행복했을 겁니다. 왜 사람이 질투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자기 아들이 정말 잘한다면 박수 보낼 일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그런다면요. 경쟁자로 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요, 우린 가족입니다. 한 권속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누가 전도를 잘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요. 저도 부족하고, 멀리서 보니까 괜찮게 보이는 것 같죠? 가까이서 보십시오.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사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들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채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죠? 자, 자녀가 집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밥 먹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청년들이 그 토요일 날 와서 밥해 먹고 먹고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밥 챙겨 먹으면 성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보면서 주고 싶고 감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이 지혜를 보면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토니오 살리에르가 질투의 화신이 돼서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인간 마음은 고다요 변덕스러워요. 변덕스러워요. 사람은 정말 변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이 사울은 다윗을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 16장에 보면 16장 21절 한번 보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크게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감사하기는커녕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요, 변하지 않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말라기에 보면은 사람이 참 이렇게 변합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속성도 성경에다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자도 의지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은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사람하고 손잡는다고 그랬어요. 지혜 없는 자가. 잠언에 보면 성경 그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9장 4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참 이 말씀 이렇게 보면은 참 비참하죠. 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예레미야 17장도 한번 보시죠. 17장 5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자,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한테 기대다가 망한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5절입니다. 1297페이지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제가 예전에 그 청교도가 쓴 책을 보니까 사람에게 권고한 말이 있는데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둥지를 절대 세상의 나무 위에 틀지 말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둥지를 세상 나무에 틀지 말라. 숲 전체가 멸망할 운명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숲이 불이 딱 나면요 숲 전체가 싹 타버리잖아요. 거기다 둥지 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싹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완전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말을 사람들이 들어서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이 다윗을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나중에 자기에게 그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린다는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발동돼서. 그런데 우리 속에 시기심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누구든지요. 정도 차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계속 가까이면 그게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사람을 대하는 터닝 포인트가 저의 개인에게는요 가족으로 본 거였어요. 우리 식구들을 그냥 성도로 보는 거하고 가족으로 보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잘 되면 시기합니까, 부모가? 그런 부모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식구들을 보면은, 성도들을 보면 내 가족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기 질투하고 잘 되고 하는 것을 막 지적하지 않아요. 자, 우리 성도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좀 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 가면요 축복해 주고 싶어요. 또 못 사는 사람도 잘 되기를 축복해 주고 싶어요. 자, 자녀도 잘 사는 자녀가 있고 못 사는 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잘 살아서 고맙고 못 살으니까 안타까워서 기도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세상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만큼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형제를 진짜 사랑해야 되고 우리 식구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 전 생애를 다윗 죽이는데 쫓아다니는데 다 써버렸어요. 자, 사람이 시기심이 발동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거기에다가 전 인생을 다 걸어버려요. 제가 아마데우스 영화 보니까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그냥 쫙 한 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영화는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내면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뒤부터는 주목했다고 그랬는데 사울 죽이는데 전 인생을 다 써버렸습니다.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 거기다 다 투자해버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 야료하는 고로, 야료라는 것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이 얘기예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조금 전까지 승전가를 부르는 여인들의 그 환영을 받고 왔는데 이제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인생살이가요 이런 것 같아요. 좋았다가 안 좋은 데로 갔다가 막 이러는 것 같습니다. 무기를 들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조용히 물러나요. 자,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러나는 것도 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온몸을 다 맞아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모임을 참석한 겁니다. 어머니 모임을. 그래도 막 죽인다고도 나는 죽으면 죽이리라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피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피하라고 하고 나서 다음에 어머니 모임을 하는데 남편이 칼 가지고 왔어요. 교회를 모임하는데 칼 가지고 왔어요. 그날 있었으면 일 났을 겁니다. 피하라고 그랬다니까요.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실패했거든요. 근데 자기 딸 미갈이요 다윗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미갈을 통해서 자기 딸을 통해서 또 이제 다윗의 사위잖아요. 다윗이 사위잖아요. 그런데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 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 가져오라고 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다가 이제 다윗이 죽을 줄 알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괴계를 전혀 모르고 이제 블레셋 사람 왕의 명령이니까 가서 또 양피 100개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27절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100명이 아니라 배로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여기 보면 처음에는 주목했는데 이제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더 잘해요. 더. 그러니까 더 무서웠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이놈 무섭다, 이거 무서워. 그래서 평생에 죽을 때까지 대적질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질투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질투는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고, 질투가 무서운 겁니다. 그 시기심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려요. 시기심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이제 19장부터 쭉 읽어봤어요. 무슨 짓을 하는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31장까지 읽으려면 어렵죠. 그래서 제가 군데군데 어떤 일을 했는지를 쭉 빼서 읽어드릴 테니까 좀 성경 구절이 많더라도 인내하고 찾아서 한번 봅시다. 1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비난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는 것이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그래서 계속 이제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겁니다.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소로 가서 거하였더니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욕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러니까 또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이 여기 있다고 또 막 신고하고 고자질하는 사람들 다 있어요. 이게 마귀도 다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다 이렇게 부축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20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장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배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의 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 편을 들으니까 막 이 저주하잖아요. 이 사울이 자기 아들에게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일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아버지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리한지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제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1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다윗 편 들으니까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의 화신이 돼가지고. 자, 23장도 보시겠습니다. 23장 1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혹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은적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회보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그러니까 이제 일러 바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서 이제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24장 보시겠습니다.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3,000명 데리고요 다윗 하나 찾아내려고 지금 또 출동한 겁니다. 자, 26장 1절 보시죠. 10사람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과 함께 10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서 진친이라. 사울이 황무지에 있더니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자,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이제 다윗이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건들지 않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경고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장 20절에 보시면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뚜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라.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벼룩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윗을. 이런 벼룩 같은 사람을 3,000명 데리고 와서 나 잡으려고 하냐고. 예? 벼룩 잡으려고. 내가 뭔데? 다윗은 자기를 항상 낮춘 사람입니다. 3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의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 함께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평생 다윗 죽이는데 온 정력을 다 쏟고 온 시간을 다 쏟았습니다. 이거 보면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잖아요. 지금 나라 국사도 바쁘고 할 일도 많아요. 왕이면요. 그 할 일 다 제쳐놓고 다윗 하나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말에 어떻게 돼요? 스스로 목숨 자기가 끊어버리잖아요. 나중에는 중상을 입었는데, 그리고 이 비참한 것을 쭉 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을 축복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비결을 발견했어요. 비결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누구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찰스 스펄전 목사 잘 아시죠? 설교의 황태자라는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 런던에서 이 스펄전 목사가 사역할 때 유명한 세 교회가 있었어요. 스펄전 목사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캠벨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캠벨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를 담임하고 마이어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리스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세 분 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세 분이요. 그런데 이 스펄전 교회 스펄전이 심무하는 교회와 캠벨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는 교회가 성장이 잘 되는 겁니다. 같은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근데 마이어 목사님은 별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때 그 스펄전 목사님하고 캠벨 목사님을 정말 시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시기심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 시기 질투가 안 없어지더랍니다. 이게 기도를 하는데도 계속 그 질투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시기하는 영, 질투하는 영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도 안 사라지더래요. 그렇게 했는데도 보기만 하면 거기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근데 나중에 이 시기심을 극복하고 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더랍니다.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나중에 기도를 바꿨대요.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뭐라고 바꿨냐면, 하나님, 저 그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이 지금보다 배나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답니다. 기도를 바꿨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평화가 왔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기는 나하고 경쟁관계에 있을 때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가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시기해야 안 해요. 자, 내가 그 본점이요, 본점. 근데 분점을 냈어. 분점들이 나보다 더 잘 돼. 그러면 시기 나야 안 나요? 나죠. 근데 내 자녀들에게 분점을 주었어. 근데 자녀들이 매출이 높고 잘 되고 손님이 많아요. 그러면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안 되는 걸 자녀들이 다 메꿔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더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시기한다면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더 잘 되게 해달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성공하기를 빌어주십시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나에게도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사울은 평생에 다윗을 죽일 것만 연구했지 다윗을 축복하고 할 것을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기의 영이 딱 돌아서 악신이 돌아가지고 더 악한 짓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자기가 죽잖아요. 평생 시간을 거기다 다 투자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시기심이 딱 들어오고 질투심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신앙 싹 망가져버려요. 이거 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나머지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에 보면 찾아보시죠. 에베소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답이 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정답이. 어느 은행장이 정년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 받으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제 그 퇴직하는데 젊은 그 은행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선배님이 끝까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정년퇴직하는 그 마당 인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노 은행장이 뭐라고 했냐면 올바른 결정이 제일 중요하지 그랬답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고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또 중요하잖아요. 올바른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했더니 그야 경험이 중요하지 그랬답니다. 경험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야 그릇된 결정을 해보면 알지. 그릇된 결정을 해보면 이게 뭐가 올바른지 알잖아요.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경험 외에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를 잘하면 그 올바른 결정을 반드시 하게끔 돼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자, 여기 15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같이. 이 다윗이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 죽여봐 그랬습니까? 도망가 버렸습니까? 그때는 도망가는 게 지혜예요. 예? 그냥 막 대드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싸울 때 보면은 막 죽여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무슨 죽음입니까? 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남편이 죽이려고 하면 죽여봐 저거 대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피하는 게 지혜라니까. 그럴 때는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자, 사무엘상 18장 한번 찾아보시죠. 18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야, 이 사울도 용사잖아요. 사울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피할 수 있는 것도 이 피하는 사람은 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자, 지혜롭게 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이 시간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선용하고 지혜롭게 시간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오늘 에베소 5장 아까 봤던데 거기 한번 표시해 놓으십시오. 계속 볼 테니까 에베소 5장 한번 봐보시죠. 5장 16절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이게 본래 어떤 말이냐면 세월을 사들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고가의 물건을 사는 것처럼 세월을 사고 세월을 잘 축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최대한 잘 사용하라.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에게요 공평하게 주신 것이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누구나 똑같이 나눠준 게 시간입니다. 이게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선용하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리고 저주받기도 그래요. 똑같은 시간을 줬는데 다윗은 그것을 다 낭비한 거예요. 사울은 그 시간이 보배로운 시간이었어요.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보배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대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 온라인 번호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온 거예요. 왜 남의 온라인 번호가 필요하냐고 이제 했더니 제가 선물을 보내려고요. 아주 중요한 선물입니다. 앞으로 10일 동안 매일 1,440불씩 제가 통장으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전화 받으면 좋겠죠. 1,440불이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만 원씩 매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가치 있고 또 유용하게 그날 다 쓰셔야 됩니다. 그런 전화가 왔어요. 참 이상한 전화다. 별 미친 사람이 다 있네. 이렇게 처음에는 듣고 흘려보냈답니다. 사흘을 지났는데 매일 1,440불씩 통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사흘 지나서. 매일 보내드렸는데 한 푼도 안 쓰셨군요. 그런데 열흘이면 끝납니다. 더 유용하게 안 쓰면 열흘이면 끝납니다. 근데 유용하게 쓰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열흘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가치 있게 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해서 넷째 날도 또 확인해보니까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다. 근데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통장에 그냥 모아놨는데 엿새째 되는 날 또 전화가 온 겁니다. 매일 공급해 드렸는데 불행하게도 한 푼도 안 쓰셨거든요. 쓰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이제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치 있는 곳에 꼭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이 난 거예요. 이제 진짜로 믿어지는 겁니다. 매일 들어오니까. 근데 7일째부터 이제 한 사흘 동안요 백화점에 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뭐 사고 막 다 사재낀 거예요. 그런데 한 3일 동안 샀는데 이 말이 떠오르더랍니다.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 떠오른 거예요. 마지막 날 오전까지 그거 생각하다가 오후에 그러면 내가 가치 있는 곳에 써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고아원, 양로원 찾아다니면서 이제 돈을 쓴 거예요. 그리고 열흘이 딱 지났습니다. 선생님, 열흘 동안 돈을 딱 쓰셨는데 가치 있게 쓴 것은 반나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평가했는데 당신은 이 돈을 가치 있게 쓰지 않아서 오늘로 끝납니다. 그렇게 전화하고 끝나버렸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루에 1,440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매일 주셔요. 1시간이 60분이고 24시간을 곱하면 1,440분이에요. 매일 똑같이 주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을요. 가치 있게 써야 계속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가치 있게 써야. 근데 가치 있게 쓰지 못하고 하니까 그 기한전에 데려가는 일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인들 어때요? 그 기한전에 죽은 사람이 많아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는 사람이잖아요. 대부분에.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나에게 상 주려고 이 기회를 준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제일 원하는 것이 나도 한번 살아봤으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에게 매일 1440분의 시간을 동일하게 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전 시간을 다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 써버렸어요.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잘 활용하려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쁘게 산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엉뚱한 데 시간을 다 써버려요. 성경 보고 전도하고 사람 세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런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정보만 얻으려고. 미국의 설교가 중에 조지 트루렛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지식,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최고의 성취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진짜 이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아는 거예요. 세상 정보 이런 거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아는 거예요. 최고의 성취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겁니다. 알아야 살죠.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첫 번째는 하나님 뜻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니 그랬잖아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1번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뜻이 뭐냐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동안 죄 짓고 살았는데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6절부터 18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불평과 원망과 시기 질투,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보면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사람 실족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건지고 세우는 사람이지 실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말로 실족시키든지 또 모함을 해서 실족시키든지 또 억울하게 만들어서 실족시키든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뜻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뭔지를 확실히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정운병 했습니다. 정운병이 뭐냐면 영화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전쟁 영화를 그때 필름 돌아가는 걸로 많이 봤는데 독일 영화 롬멜 군단을 격파하라 뭐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이제 고지 같은 데 가서 영화 보여주고 하면 인기 좋습니다. 영화 보여주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비디오 이거 TV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마다 80년대니까 그 독일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롬멜이라는 사람에 대해 잘 압니다. 독일의 명장입니다. 이 아주 대단한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1945년 6월 4일 그 히틀러 휘하에 있던 이 롬멜 장군이 이제 프랑스 거기를 이제 파견돼서 해안가를 이렇게 쭉 거닐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찌뿌둥하고 안개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날이 6월 4일이었는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제 부관이 이렇게 듣는데 며칠간 아무 일도 없겠군. 왜? 안개가 가혹하니까 적이 쳐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뭐 해도. 갑자기 그런데 가족 생각이 났어요. 아내 생일이 6월 6일인데 이틀 뒤에가 아내 생일인데 그래서 이 해안가를 거닐다가 내가 베를린에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이 부관 네가 여기를 전선을 좀 지키고 있어라. 그래서 그 생각이 들자마자 그날 베를린으로 날아갔습니다. 자기 아내 보러. 그런데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한 날이 6월 6일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독일이 멸망해 버린 겁니다. 이 롬멜 장군이 그 전선을 비운 순간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타이밍을 잡고 연합군이 쳐들어가서 이 독일이 패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자, 이 롬멜 장군이 우선순위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자기 아내 생일이 중요한 겁니까? 지금 전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근데 내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버려요. 쉽게요. 한 달에 그 월중 행사 계획표가 나옵니다. 교회에. 그러면 조모임도 있고 구역 모임도 있고 또 어머니 전체 모임도 있고 뭐 이런 모임들이 쭉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딱 정하면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꿨다고 합시다. 그때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게 시가 돼서.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뭔지 보십시오. 내가 아니면요 이 전선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나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요. 누가 사람은 건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이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요. 능력은 뒤에 나옵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게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을 분명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 거꾸로 시작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 말씀이 충만하야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긴 사람만이 지혜롭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충만되는지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죠? 뒤에 나옵니다.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말씀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아래로 깔면 절대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존경하고 높은 사람의 말은 들어오는데 내가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 말은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라는 단어가 감사가 돼야 이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성령 충만이 되겠느냐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데는 세 단어가 이렇게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찬송과 감사와 복종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복종하는 삶, 이게 됐을 때 성령 충만이 되고, 성령 충만된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분별력이 생기고 그 사람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겁니다. 나에게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었다고 봅시다. 감사할 것이 뭐냐면 그래도 내 가족이 있잖아요. 그죠? 가족이 있습니다. 또 건강이 있잖아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잖아요. 내 편, 남의 편이 아니고. 생각해보면 감사할 걸로 꽉 차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형제자매들이 삐딱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이게 근데 말씀을 충만하게 이렇게 딱 가잖아요. 한결같이 귀하게 보여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고 찬양이 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삐딱하게 안 보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만 사람이 삐딱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불평, 불만, 원망 안 좋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은 드리고 싶죠. 감사하면 막 하고 싶잖아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부에 그 로스 알토힐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꽃마을이랍니다. 그 도시 전체가 꽃으로 꽉 차 있대요. 아름다운 꽃들로 차 있는데 오래전에 그 요한이라는 집배원이 있었답니다. 요즘은 이제 그 편지 날로 가는 사람 별로 없는데 우리 때는 집배원들이 그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막 편지 왔어요, 속포 왔어요 하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 가지고 이 집 가서 편지 왔어요, 소포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게 뭔가 싶더랍니다. 매일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실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단조로우니까. 내가 이거 평생 똑같은 일, 이 일만 하고 다녀야 되는가? 밤낮 편지 왔어요, 소포 왔어요, 요거만 외치고 있으니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지루한데.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생각이 들고 나서 세상이 다르게 보인 거예요. 이제 그 가방에다가 편지하고 소품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꽃씨를 담았답니다. 꽃씨를. 그래서 편지 왔어요, 소포 왔어요 할 때마다 그 집에다 뿌리고 길에다도 뿌리고 가면서 계속 뿌리고 다녔답니다. 어느 날 꽃이 피기 시작하더랍니다. 볼 때마다 행복하더래요. 계속. 그래서 그 사람 덕분에 그 도시가 꽃마을이 돼서 유명해졌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요. 우리는 매일 똑같은 일인데 내가 즐거운,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
기쁘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을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형제자매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좋은 말 하지 마시고, 시기하는 말 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높여주는 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꽃씨를 뿌리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다 좋게 보여요. 그러죠? 그런데 내가 꼬부라져 있어요, 마음이. 그러면 진짜 불편합니다, 자기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사울이 질투하고 다윗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꽃씨를 뿌렸다면, 다윗에 대해서 이 감사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인생을 장난처럼 생각하는데 인생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지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 하루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하게 시간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있어야 영혼을 건지잖아요. 이 시간으로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제가 사울을 뚝 추적해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시간 관리에 실패한 사울이잖아요. 성경 보면서 사울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사울이 성경 봤다는 말이 없어요. 구절이 없어요. 다윗을 죽이려는데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 죽일까? 전 인생을 거기다 다 보낸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나서 나는 어디에다 시간을 보냅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동일하게 1440분을 주셨어요. 같이 있게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은 더 이상 안 쓰는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허튼 데 시간 쓰지 마시고 꼭 필요한 데 시간을 쓰셔야 돼. 잘 나눠가지고. 안 그러면 갑자기 사울 같은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음이 마지막인데 기대가 되시죠? 이제 사울 시리즈가 다음 주면 이제 끝나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붙여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너에게도 그거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 선한 왕이 된 겁니다. 진짜로. 그런 경험을 안 하면 절대 그렇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같이 싸우지.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 보십시오. 같이 싸우는 사람들.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고 합시다. 은혜예요, 그게요. 감사한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혹 있으면 만날 때마다 감사를 해요. 그거 보고 배우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실패자가 되지 않고 다 성공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전 인생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 시간을 다 낭비하고 사울 죽이는데 모든 것을 낭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찬양의 삶과 감사의 삶과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교훈받습니다. 우리 모두 우선순위를 주님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 오시는 그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